God is good all the time.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수요일 5월 31일 날 새벽 6시 41분에 우리는 문자 한 통씩을 다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6시 32분 서울 지역의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계경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참 이제 결과적으로 해퍼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취해 살지 않도록 저희를 깨우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 26절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모여서 큰 물을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교훈을 받게 되었더라. 걸어가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참 자격 없지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당신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정말 당신의 긍휼로 당신 품 안에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저희가 무엇보다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장정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만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장정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이 변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헬라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준 것을 보면 이들이 확실하게 또 분명히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잘 변화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이나 양들의 모습으로 절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소망과 방향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사람들. 19절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그러니까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그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스데반 순교 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대대적인 박해로 인해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주로 북쪽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베네게는 페니키아 지역으로 두로와 시돈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 지도를 생각하면 맨 아래쪽에 유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갈릴리, 또 갈릴리 그 위쪽 해변가 쪽으로 두로와 시돈이 있죠, 그죠? 그 위쪽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로 그 중에서도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였습니다. 여기서 안디옥은 시리아의 주도로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인구 50만의 국제도시로서 아름답고 상업이 발달하여 동방의 로마라고 불리웠습니다.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인도, 중국인 등이 다 어울려 사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였습니다. 헬라의 아데미와 아폴론 신을 숭배하는 디페네 신전이 있었고 음란한 종교의식과 각종 경기, 오락, 춤, 축제가 열리는 사치와 향연의 도시였습니다. 우리 서울로 말하면 아마 이태원 같은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도시 속에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몇 사람이 예수님을 전했는데 전혀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그들이 겸손히 복음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자신들의 지나간 방탕하고 추한 삶을 회개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방송계에서 오래 일하신 우리 요셉 아버님에 의하면 인기 연예인들처럼 외롭고 힘든 직업이 없다고 합니다. 얼굴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는 것, 심지어는 표정 짓는 것까지도 마음대로 편하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힘들어도 늘 웃는 얼굴을 해야 되고
순수하게 사람을 만나기도 힘든 것이 연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독과 험으로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대마초를 피우고 마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과 직업을 초월하여 진실된 만남, 또 진실된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아마 복음을 전한 그 몇 사람은 이런 그들의 공허함과 어둠을 알고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21절로 보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들이 주께 돌아온 결정적인 요인은 주의 손, 곧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내면을 담대하게 해주셨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전하는 말씀들이 그들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게 해주셨습니다. 또 듣는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낮춰주시고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가 되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여름 수양회, 국제 수양을 위해 준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수양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여름 수양회가 되도록 메신저들을 위해서 또 양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무시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어 그들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으로 위로의 아들 곧 바나바란 별명이 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자기의 밭을 빨아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내용할 정도로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24절에 보면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하다는 것은 마음이 따뜻하고 순수한 사람이요 양들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며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그의 착한 성품이 이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은 곧 예수님 충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안에 충만히 거함으로 바나바는 참으로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사랑과 위로가 풍성하면서도 영적인 목자였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는 죄악된 분위기 속에서 성도들이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유혹과 시련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라는 것은 흔들림 없이 오직 구원의 주 예수를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 예수가 삶의 원리가 되고 기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 부분을 안디옥에 간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흥분과 기쁨이 넘쳐 신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더라도 주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라고 격려하였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세상에서 겪는 고난들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생명에서 떼어내려고 합니다. 사단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속삭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많은 환난 속에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디게 해주고 또 넉넉히 이기게 해줍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성도를 돕고 격려해 주자 친구의 친구들, 친척의 친척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습니다. 역사가 커지자 바나바는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밤 11시까지 말썽부를 하고 이리저리 신방을 해도 여전히 도우미의 손길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양들은 많고 목자가 심히 부족하였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때 바나바는 다소에 가 있는 사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소는 안디옥에서 북서쪽으로 13km 떨어져 있는 지점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찾다라는 동사는 한 집 한 집 뒤져가면서 세밀히 찾는 것을 말합니다. 바나바는 거리마다 복덕방을 뒤지면서 이 동네 혹시 사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하면서 찾은 것입니다. 사울은 열정적이고 능력이 많고 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그와 교제하면서 그의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1차 전도행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게 되고 이후 바울이 이방 전도 역사에서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면 자기가 계속해서 주도권을 잡고자 자기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 순해서 자기의 지시가 잘 먹힐 것 같은 사람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하나님과 양들에게 유익이 되기만 하면 자기는 어떻게 되어도 좋았습니다. 그는 사울의 훌륭한 점을 알아보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역사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은 자신이 위대한 사람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 알에 썩는 미랄이 되어 12제자를 세워내신 예수님처럼 바나바는 진정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한 일이 무엇입니까?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남의 안디옥으로 그들이 안디옥의 어린 양들을 위하여 1년간 가장 힘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성도들은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리워지다가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키가 크고 머리통이 위로 삐쭉하게 이렇게 튀어나온 형제가 있었는데 친구들은 그에게 뾰족감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별명은 그 사람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단어를 골라서 붙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볼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 또 삶의 모습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살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가 된 것입니다. 또 그것이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 저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평소 그렇게 유식한 채 하며 교만하게 굴던 헬라인들이 오늘 보니까 너무나도 겸손한 사람,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 굳은 일들을 선뜻 나서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돈이 주머니에 한번 들어오면 절대 나오지 않고 단돈 1,000원도 아까워 벌벌 떨던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어놓겠다고 한 것과 같은 그런 변화가 마을 사람들에게 그 신선한 충격으로 아마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AD 249년부터 약 10년간 심한 역병이 유럽 지역에 돌았습니다. 병이 시작되고 퍼져가자 사람들은 아픈 자를 내어쫓았고 가장 가까운 자로부터 도망을 쳤으며 병자가 죽기도 전에 내다버렸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렸고 자녀는 부모를 버렸습니다. 돌봄을 받지 못한 자녀들, 연로한 부모들이 희생의 1순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고 로마에서는 하루에 5,000명이 죽어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교도 사제들은 도시를 떠나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소피스트 철학자들은 세계가 늙어가며 미덕은 말라간다는 애매한 소리를 주절거릴 뿐이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몸을 사리지 않고 아픈 자를 도맡아 물과 양식으로 이들을 먹이고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옮으면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서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였고 많은 이들이 이들을 간호하다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삶의 전주곡이라고 믿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믿어온 사람들도 아니고, 아니 세상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1년 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게는 몇 년, 10년, 20년을 공부해도 한결같을 때가 많은데, 정말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선한 뜻과 의지 또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변화해야 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새롭게 되는 것, 거듭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습니다. 지난주 강의에서 고넬료는 그의 가족과 친척 또 친구들까지 모아놓고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한 번의 메시지에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물론 이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신 역사이지만 이 말씀을 듣는 자세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도착하자 말씀을 듣기 전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는 그저 들으면 도움이 되고 좋은 그런 교양 강좌나 인문학 강좌를 듣는 것과 같은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듣는 자세. 하나님, 이 종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라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교장 선생님이나 총장님 또는 회사의 대표, 더 나아가 대통령과 면담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자 어떻게든 귀담아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직책에 따른 그분의 말에는 권세가 있고 또 그것이 바로 나의 삶과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넬료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또 그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를 또 이러한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또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는 또 어땠을까요? 그는 관습이나 전통으로는 도저히 올 수 없는 집에 오직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했기에 순종하여서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에 단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바라는 그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말씀을 가르친 바울에게서도 비슷한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의 맨 처음에 자신을 안디옥 교회의 성경 선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서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했고,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전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듣고 배웠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말씀 공부가 되었고 그 말씀의 권세가 삶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때로 옛 습관에 튀어나와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어쩔 수 없지 인간이니까 하며 배를 내미는 자세가 아니라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처럼 고개를 숙이고 송구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서 3장의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를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것으로 알고 그때마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엘리에게 달려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3번이나 반복되었고 4번째는 엘리의 도움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엎드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와 그의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3장 1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하며 밑도 끝도 없는 말을 하며 그의 태도와 삶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처참한 엘리 제사장의 최후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인간의 가르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도 더 남루한 옷을 입으시고 편변한 자가용도 없이 주로 걸어다니시는 예수님의 그 외모를 보고 무시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리고 100번 옳고 그들의 양심을 찔렀지만 애써 외면하고 도리어 분을 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악함과 죄가 더욱더 드러나게 되자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 입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멸망과 심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은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고 배우며 이분이야말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말씀으로 영접하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가 하는 문제는 단순한 호칭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변화되고 성장하지 않을 때 거기에는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고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지겨운 삶의 연속입니다. 자신도 불행하고 또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알파벳에 A는 1점, B는 2점, C는 3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어 단어에 점수를 부여해 보았습니다. ability, 또 wisdom 이런 단어는 그닥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는데 attitude, 자세죠, 그죠? 한 단어는 100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참으로 진정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대한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저도 저의 자세를 참으로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방향을 잡게 됩니다.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다독을 하고 암송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경 내용을 풀어 전하는 정도의 성경 서적으로 살 때가 많았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저의 정체성을 대학생 성의학기 선교회 소속의 목자 이전에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종으로 발견하고 그의 종된 자세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의 말씀으로 경외함으로 엎드려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29, 30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29,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 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글라우디오 통치 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 그곳 성도들이 매우 궁핍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개척교회 형편했지만 주저함이 없이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개척교회니까 지원받는 것이 당연해 하기 쉬운데 그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한 지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발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것처럼 예루살렘 성도들의 고난이 바로 그들의 고난인 것처럼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힘닿는 대로 부조를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보냈습니다. 양들이 헌금을 모아서 목자를 도와준 것입니다. 이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이방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영역 간의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가 되었습니다. 파트 2, 베드로를 구출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신 하나님.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도록 한 요부 헤로디아의 오빠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것을 알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박해의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무교절 이전에 이미 12사도 중 하나인 야고보를 죽였고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자 이번에는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까지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무교절 기간이라 죽이지 못하고 옥에 가두어 놓고 16명의 군인들을 4패로 나누어 철통같이 지키게 하였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다시 한번 교회는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의 복음 역사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껏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 하시니 제자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자 옥 안이 광채로 인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잠이 깊이 들어 이를 알지 못하자 사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쾅 쳤습니다. 처형되기 전날 밤인데 어떻게 이렇게 허리띠를 풀고 평안히 깊이 잠을 들 수가 있을까요? 이 베드로의 모습은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 가운데서 배의 고물에서 단잠을 주무셨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는 삶과 죽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야고보도 죽었기에 자신도 순교할 것을 각오한 것 같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먼저 가신 예수님,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부활의 산 소망과 믿음이 그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고 하늘의 평안을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베드로를 깨운 천사는 급히 일어서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가 순종하여 일어나자 쇠사슬이 그 손에서 저절로 벗겨졌습니다. 천사는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게 한 후에 앞서서 인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하였습니다.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이 저절로 열려졌습니다. 밖으로 나와 한 거리를 지나자 천사는 따라갔습니다. 거리에 시원한 밤 공기가 그의 이마에 부딪혀오자 비로소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자 그 밤중에도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라고 기뻐하여 잘 믿지 못하는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베드로는 떠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할 일이 많은 베드로를 극적으로 살려내심으로 교회는 다시 큰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20절에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무역마찰로 인하여서 대노했던 헤롯은 그들의 아부와 아첨에 넘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23절 2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호하여 더하더라.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것은 헤롯이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벌레만 또 못한 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권세를 자랑하고 이를 교회를 박해하는 데 사용한 복음의 원수를 주의 사자를 보내어 심판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흥호하여 더욱 더하게 되었습니다. 요절 말씀 우리 26장 말씀 읽고 26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이나 엘카름을 받게 되었더라. 걸어가신 주님, 저희들에게 구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정말 삶에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모습이 저희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다만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듣고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장하는 건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